여러분들이 요나서 그러면 설교를 많이 들으실 줄 압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더 이상의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새겨 들으면서 바로 요나를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그리고 그 표적은 무엇인가, 그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라는 뜻은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임을 나타내고 여로보암 2세 때에 약 BC 약 750년 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몇 년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 시기가 어느 때였는지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요나서는 역시 이제 요엘서라든가 호세아서라든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그 아모스나 오바댜는 약 한 100여 년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나서는 이제 호세아서, 또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요나서를 얘기할까요?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들은 많이 알고 있죠. 불순종을 하면 징계가 따르고, 그리고 징계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왜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는가, 그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하죠. 바로 요나는 아미떼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요나에게 가서 쳐서 외치라. 여러분, 요나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아수르의 그 수도인 그 니느웨, 강력한 도시, 그 도시를 척 치겠습니까? 뭘로 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게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치고 외치라. 그 이유는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둘이 아닌데 왜 그것이 나한테 내 앞에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어떡할까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니느웨에 가서 쳐라, 즉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외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의 마음을 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라 라고 말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니느웨는 즉 적국이고 또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그걸 구원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싫은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2절에도 보면 너는 일어나 그러죠. 근데 일어나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명령을 어기죠.
일어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한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근데 지금 다시스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스라는 건 정반대에 있는 그 도시거든요. 정반대 길로 도망을 가려고 할 때, 즉 요바에 가서 이제 배를 타러 갑니다. 요바가 이제 항구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면 다시스가 준비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세상 길로 가면 세상은 옳다구나 하고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유혹으로 미혹으로. 왜? 합리화시키기 딱 알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뭘 만들어주는 걸까요? 자신의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안도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면 죄의식을 분명히 느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스, 즉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적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쪽으로 끌어들인다는 것을 지금 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세상의 길로 나가려도 배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길로 나가면은 전혀 뭐 안 치주고 거저 받을 것 같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결국은 사단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즐겨라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값을 치르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탕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와서 버린다고. 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지금 요나 마음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려운 환경을 주셔요. 어떻게? 그 배가 깨어질 정도까지. 배가 완전히 깨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깨어질 정도까지 가요. 그래서 대작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배가 목적지로 다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거의 깨어지게라는 건 뭐예요? 돌이키라는 얘기죠. 돌이킬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여기서 왜 각각 자기의 신. 그러면 여기 사공들이 여러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 나라의 사람들, 소위 말한다면 자기의 소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다는 성경에 보면은 세상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바다는 바로 우리의 인생이고 또 세상이기도 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각자 자기의 가치관, 그게 소견이에요. 그게 자기의 신이라고. 그걸 부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틀로 생각을 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각기 자기의 신, 그렇게 신을 얘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십시오.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요. 이거는 자기의 상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배가 폭풍이 많이 불면은 그 짐들이 많으면 물이 들어와서 넘치게 되고 복원력이 낮아져요. 근데 그 짐을 버리면 배가 복원력, 그러니까 완전히 쓰러졌다가도 다시 이렇게 오뚜기처럼 다시 쓸 수 있는 걸 복원력이라고 그러죠. 복원력을 충분하게 하려고 물건을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나요? 배 밑에 내려가서,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위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의 닥친 이 환경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오늘날에 비교하면 지금 사드를 배치하느냐 안 배치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해권자들은
설왕설래하죠. 예? 각기 나름대로 소견을 막 얘기해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토론이다 그래갖고 사드를 배치하면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이요, 미국이 어떻게 될 것이요, 또 둘러싼 열방들과 당사국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며, 뭐 이런 걸 갖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각계.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깊이 잠이 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깊이 잠이 들었다는 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도 전혀 동떨어졌고,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기 싫은 것, 그거를 자기가 이행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는 전혀 상관이 또 없어요. 그 세상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세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적국의 사람들이 다시 구원받는 게 싫은 거예요. BC 한 1세기 정도를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이 할례 받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게 싫으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 시대 때에도 야곱의 아들이 그랬는데, 그들이 자신의 그 자매인 디나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12아들 외에 디나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방인들에게 겁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 적국을 이제 물리쳐야 되는데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디나를 줄 테니까 너희들 할례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받기로 약속을 하고 할례를 해요. 그리고 할례를 하면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악하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우리 예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들의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것들을 진멸하고 그것을 명분으로 세우는 걸 아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심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희들로 하여금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명분으로 삼고 제국화 시켜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종교를 앞세워서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어 세상을 제국화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요나의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참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하나님께 경외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에서 벗어나면 피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선 너부터 변해야 되고, 그리고 내 뜻을 이루려면 복음을 전파를 해야 돼. 왜? 듣지 못하는 어두움에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가 빛을 발해야, 등불이 돼야 다른 사람들이 그 등불을 보고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꾸 딴짓한다고.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해.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망하는 거야. 그 요나처럼 망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끊어야 할 것들,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들, 요나는요 이 세상에 관심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그 명령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배 밑창에 가서 그냥 곧바로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을 안 했다라는 자족감에 취해 있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는 자요. 왜 자냐 이거야. 지금 남들은 지금 배가 다 깨져서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데
일어나서 너도 좀 네가 믿는 신에게, 여기도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할 때 하나님께라고 표현했지만 네 신께 이런 얘기라고,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들을 생각해 갖고 망하지 않게 하실지도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위인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러한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이것도 좀 사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죠. 뭐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자기네들이 곤경에 빠졌다는 생각이 어떻게 쉽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들은 뱃사람들이에요. 뭔가가 부정해서 부정한 일을 타면 바다의 신이 노해서 그런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전에 배 탈 때 가서 막 무당한테 막 그냥 빌잖아요. 그리고 만선 고기를 가득 사갖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옛날에는 그 어떻게 그 배가 어떻게 그 보건력도 낮고 형편 없었어요. 그래서 나가면은 큰 대풍이 불면은 그냥 몰살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워낙 기술이 발전돼서 그렇게 뭐 풍랑에 웬만한 풍랑에는 이제 넘어지지 않지만 여하튼간에 딴 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라는 얘기는 바로 독자라 하여금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음을 힌트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인 요나가 기록했잖아요, 이 성경을. 자, 8절 보시면 무리들이 요나에게 말합니다. 이 재앙이 도대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랬더니 그리고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바로 요나는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비로소 자기를 얘기하죠. 이 요나는 담대한 거예요. 사실 진짜 선지자처럼 믿음이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빠지지도 않고 타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단지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달랐을 뿐이에요.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뱃사람들이 배 탄 사람들이 알고서 두려워 떨죠. 야, 그 신이 즉 요나가 얘기하는 신이 어떤 신이길래 요나로 인해서 우리를 포함한 이 바다를 흉흉하게 했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너가 왜 그렇게 위대한 신을 거부했느냐?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바다가 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바다가 더 어떻게 흉흉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이제 이 흉흉이라는 건 뭐냐면 일정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폭풍이 막 불어치고 회물이 치고 하는 거죠. 날씨가 그냥 배를 곧 부숴버릴 만큼 하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들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살기 위해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잔잔해지겠느냐 하고 물어보니 요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던져서 바다에 던져. 나를 들어 세워서 바다에 던져버려. 이 사람은 뭐예요?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자기식대로 엄청 믿는 사람이죠. 소위 얘기하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 대풍을 만난 것은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막음으로 어디에요? 육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죠. 자,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기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요. 지금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지금 당장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운데 이 사람들은 바로 요나가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살리고 싶은 거야.
이제는 함께 살아보자. 어때요? 오늘날에 많이 그러죠? 오늘날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징계를 당연히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들을 왜 죽일 수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죽습니다. 또는 출애굽 당시에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단칼에 그냥 수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철학자는 그게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하나님이냐? 그런 사람은 나는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성경을 참 잘 알아. 뭐 장자 노자의 권위자야.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윤리관, 도덕관, 철학관이, 세계관이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그 벌을 주시는 걸 달게 받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가 이 얘기를 해. 그러면 나는 고결하고 나는 도덕분자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낱, 한낱, 일개의 필부일 뿐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먼지 티끌밖에 안 돼요. 근데 먼지 티끌이 조물주를 향해서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를 그렇게 고생시키니? 라고 질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성경의 토기장의 비유예요.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토기장이는 그걸 부술 권위 없겠느냐? 다시 만들 권위 없겠느냐?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왜 저렇게 하시는가를 잘 살펴보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앞서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에 반대하고 드러내고 아니라니까요. 좀 기다려 보세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자기가 심판하고 자기가 판단해.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왕의 자리를 내놓게 되는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 제사는 레위인이 지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지냈다고. 근데 우리들이 볼 때는 왕이 하나님께 제사 지내면 더 멋있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목사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보다 대통령이 가서 제사 지내면 더 멋있잖아요. 그게 캐톨릭이 커진 이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먼지이고 티끌임을 부정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생각을 잊어버린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면 그냥 그날로 나는 흙이에요. 먼지로 그냥 썩어버리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 여러분들이 삶 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고 하나님을 모를 때 그렇게 살잖아요. 내 주인이고.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면 깨닫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을 쫓으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계속 일으키면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 넘어져. 그게 광야에서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 수백만 명 중에 구원받은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와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라고. 정말 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가 더 귀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기도도 하고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지만 자기 이익에 부합이 되지 않으면 야, 너는 직장에 왔으면 열심히 일해야지. 뭔 너무 기도고 무슨 예배야.
하나님보다 일이 더 우선이야. 아, 네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우선 우리가 일을 마치고 이따가 시간 날 때 또 하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는 시간에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고 자기는 놀면서 성경책 보는 그 사람을 미워해. 그리고 자기는 또 하나님 믿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왜 기차관에서 버스에서 저렇게 떠들고 왜 저러고 다니지? 저 사람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전부 욕먹는 거야 라고 판단하는 사람, 똑같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아, 그 사람은 은혜가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 도리어 내가 입을 벌려 전하지 못하는 나를 부끄럽게 여겨야지. 판단한다고. 아니, 무슨 놈의 교회가 십자가도 없어. 무슨 놈의 교회가 식당도 없어. 무슨 놈의 교회가 프로그램도 없어. 저 목사님은 어느 대학교 나왔대? 뭐 하는 분이래? 그게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가라지이며 나중에 바람이 불면 다 떠내려가는 껍데기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못 봐.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분들을 깨달으라고 빛이 있으라 라고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야. 어둠에 눈이 떠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잘 견주해 보면서 자신이 어느 쪽에 있는가 이쪽으로 보고 저쪽으로 보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들어 던지게 됩니다. 들어 던지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들어 던지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요나를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14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하나님을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신이시여 그러는 거죠.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가 멸망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마치 바로가 예수님을 죽여라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려고 손을 닦는 거예요. 나는 무죄하다.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15절에 이들은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며, 자, 이들은 죽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신이 당신 때문에 그랬으니까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누구죠? 예수님을 죽였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빌라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죽인 자는 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라니까요. 낳기 전서부터 수세기 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오늘날에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도 계속 죽이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회에 다니는 거에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나서를 보면서 자꾸 자신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어떻게 돼요? 잔잔해져요. 그래놓고 이들은 어떻게 돼요? 거봐. 그렇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인 그들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그 이전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약 750년 이전에도 바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대로 되었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셔서 요나가
삼일삼야를 물고기 배 안에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준비하셨다니까요. 지금 요나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요나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를 다 알고 계시다니까요. 마음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돌이켜보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는 요나 같지 않은가, 또는 요나의 주변에 있는 뱃사람들 같지는 않은가, 또는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에 대해서 거부하지는 않는가, 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며 판단하지는 않았는가, 또 요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요나서를 읽기를 바랍니다.